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주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드렸는데요. 행복 플러스 접수가 오늘까지인데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부부가 50만 원이었는데 좀 비쌌죠. 올해 30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여러분 꼭 늦지 마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 5월에 정말 복되고 행복한 또한 가정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상처를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행복하십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절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그 부활절 때 정말 기뻐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다녔죠. 근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도 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분위기 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것이 25절이었어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아니 다 믿겠다는데, 다 믿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표현할 때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별명을 붙이곤 하죠.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꼭 봐야만,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한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꼽으라면 기질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MBTI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냥 딱 아는 겁니다. 어떤 걸 내가 보거나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놀라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 감각형인 분들이 있어요. 뭔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야만 내가 믿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사고죠. 혹시 MBTI에 자기가 S인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 참 뛰어난 분들이 S 중에 많은데 저도 S이지만 어쨌든 그 S 중에 S가 굉장히 좋은 MBTI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제 S에 손을 드신 분들 가만 보시면 도마형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바로 도마가 S형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도마의 기질적인 특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아마 그의 상처받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가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사람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죽음도 괜찮다 이렇게 했던 자가 도마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게 분명합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죽은 걸.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좋아할 일인데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진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병투병을 하다가 낫지 않는 경우, 그것이 가족이든 본인의 병이든 혹은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잘 될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낫지 않았고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이 소망을 품었다가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에 소망을 쉽사리 품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보면 도마가 왜 믿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살아났다라고 믿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상처를 당해요. 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는 대답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을 보면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령 아닌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유령을 보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마음속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지상 대위임령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지상 대위임령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된 이들을 보면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도마가 의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도마만 꼭 나쁜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꼭 나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C.S. 루이스 이후에 이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로 꼽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참 번역이 안 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God in the Dark,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의심은 뭐냐는 거죠. 의심은 이 믿음과 불신앙 그 사이에 그 중간 어딘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의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의심이 믿음으로 향할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왜 꼭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믿는 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신의 그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심해야만 믿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단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해서 지난주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단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이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 다른 걸 얘기를 하거나 성경을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단에서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만 참된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의심을 거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의심은 불신앙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은 잘 쓰면 마치 백신처럼, 죽은 항체, 어떤 그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드는 백신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고통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의심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믿음과 불신앙 이 사이에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에 있다가도 의심에 갔다가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이런 표현보다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거는 도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부활 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처음엔 도마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부활 때와 같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도마에게 다가갑니다. 도마에게 가서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라고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부활 주일 때 도마가 없었다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야만 믿겠다,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나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셨죠. 그냥 도마가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내가 못 봐가지고. 근데 주님은 도마가 말한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요. 조건을 내걸 때도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믿겠다. 건강이 나면 믿겠다. 형통하면 믿겠다. 성공하면 믿겠다. 이런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도마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너가 이런 조건을 걸었니? 이러이러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너가 말했지? 주님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러면 너의 조건을 들어줄게. 자, 한번 만져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이에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너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 그 가운데 왔다 갔다 떨쳐버리고 여기에서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직접 그 도마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자비를 보세요. 정죄하지 않고 그 의심 많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마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꼭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잘 못 믿을 때, 의심할 때, 주님께 조건을 걸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조건을 들어주심으로 응답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마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잘 작품으로 묘사한 것이 있는데 카라바조의 성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만져보는 그 장면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도마형이라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영적인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이면 그 여전히 못 박혔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정말 깨끗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 못 박힌 손 또한 옆구리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상처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도마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죠. 보통은 상처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 하고 또한 말하고 싶지 아니하죠. 근데 이 상처를 보여준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아픈 상처가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처이기에 때로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삶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상처든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 때, 너무나 외롭고 무기력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죠.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2023년, 2024년 2년간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이 간증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가 다 듣긴 했지만 쭉 읽어보면 어떤 경유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 그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해결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예요. 질병이 낫거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인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된 경우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보면 두 번째에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만났고, 세 번째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고통 때문에 만났으니 이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세례 받은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원래 이제 싱글로 사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고자 아등바등하며 세상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외롭고 불안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다 크리스천이었네.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여 나가게 된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 그냥 예배를 3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녀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양육을 받았는데 이게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되더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문을 결국 쓰질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아기가 생겨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신 건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바로 출산하던 그 이후로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일을 겪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장면, 그 새벽에 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을 때 그 아내가 피 흘리며 있었던 그 장면이 여전히 제 안에 생생히 살아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 수술을 받는데 보통 수술을 잘 받으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곧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성도님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웬 마음의 준비? 지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곧 나오면 될 텐데 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 그렇게 출산 이후에 이 하혈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때 병원 그 안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아내가 피 흘려 죽어갈 때 이게 지금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를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에 대해서 아내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도 이게 죽어가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피를 멈추게 하시고 또한 치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산한 지 9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거죠. 바로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이분이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만 믿었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당하면, 사고를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깨닫게 됐죠. 이분이 그 교만을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제 몸의 회복과 아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택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한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이, 태어난 아기의 돌 잔치를 어제 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아빠가 사회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 정말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이 돌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밀려주기 위해 오늘 이 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의심에 있었던 가정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하여 산소망 대신 주님을 붙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의심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며 너가 이런 조건을 걸었지,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또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산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희망이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마야, 이 십자가 상처가 너의 인생을 파괴시킨다고 망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절망스러웠지. 그러나 이 상처들이 사실은 너의 생명을 구원한 거야. 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물론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만이 무너지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우상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그거를 주님은 깨뜨리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상처의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찌르는 그 고통과 아픔이 실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며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이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매일 당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뱀에 물리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 일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구절에 이 고난을 그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여러분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볍지 않았다고요. 날마다 죽는 것만 같았다고. 근데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해졌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에 합당한 자로,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하혈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일조차도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과 기쁨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패배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상처를 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너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너의 상처들이 실은 너를 살리고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었음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그 그림은 만지는 것처럼 그리긴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만졌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완전한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 그렇게 조건을 걸면 내가 이러면 주님 믿겠습니다, 저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버리지 않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압도적인 그 사랑의 증거 앞에 그의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 믿을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분을 어떤 나의 스승이요, 메시아도 귀한 고백이지만 아예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꼽혀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의심이 많고 조건을 걸었던 그 도마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조건을 걸고, 이거 해주면 나 떠날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하나님 버릴 거예요, 이렇게 했던 우리인데 그런 도마를 변화시키셨어. 도마가 어떻게 죽습니까?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가짜였다면, 조작이라면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짜인데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겠냐고요. 온 제자들이 다 목숨 바쳐 죽은 것은 부활의 주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순교 현장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 지방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이 언제 저에게 오시면 꼭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본인 사역하신 곳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도마 순교교회, 바로 도마가 거기까지 갔구나. 아니,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변하여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진 않았지만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과 부활의 능력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어떤 낙관주의,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있어요. 상처는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믿는 중에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상처가 더 이상 그 상처가 그분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아픔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성령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상처의 의미고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하여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의심이 변하여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상처가 변하여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김은진 권사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나눌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성실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러던 작년 초 하나뿐인 형제인 친정 오빠가 간경화 말기로 수명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매우 외골수적인 성격에 오랜 기간 혼자 술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간이 약한 집안 내력이 더해져 결국 간이식이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라는 가족들의 권유도 소용없어 모두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빠와 명절 때 잠깐 식사하는 정도의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소식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었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던 저는
남편과 자녀들의 전적인 동의하에 간 공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던 삶 속에 찾아온 이 일은 너무나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술로 인해 몸을 망친 오빠를 위해 가족이 있는 제가 큰 수술을 감당하는 것이 맞냐는 주위의 소리였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복하여 죄 짓는 나에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듯 나 역시 오빠의 어떠함을 떠나 소망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후 이 수술에 대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받기까지 오빠는 여러 번 입원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 역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작년 10월 많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간의 65%를 공여하는 긴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제 내 몫을 다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빠에게 간이식은 잘 되었지만 췌장에 출혈이 생겨 이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 마음은 허무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나보다 더할 이 끔찍한 육신의 고통 속에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을 오빠를 생각하니 마치 주님이 내 곁에서 사라지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갑자기 많은 일들이 몰려와 저를 간병해 줄 가족이 없었고 그래서 간호병동에 혼자 들어가 수술을 받았는데 오빠의 소식으로 마음이 어렵던 수술 3일 차에 옆자리에 한 어르신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대장 수술로 오신 그분은 주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성품이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먼 지방에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이후 밤낮으로 그분의 구원을 놓고 구체적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퇴원 후 예약해 놓은 요양병원으로 그분이 따라서 입원하셨고 아들이 이단교회에 빠진 며느리와 이혼한 상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위해 큰 수술을 받은 저를 천사라고 부르시며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영접 기도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선포되듯이 울리는 것을 눈물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장담도 해주지 않는 막연한 오빠의 상태와 끝없이 쌓여가는 병원비 그리고 내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사방에서 나를 누를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하심을 생각하며 한 영혼의 구원이면 이 모든 고난이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붙들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2달 반 동안 퇴원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조차 낯설었던 남매 사이였지만 이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오빠와 연락하며 낙심해 있는 오빠에게 소망의 말을 전했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전하며 응원했습니다. 서먹했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동안 오빠가 지고 살았던 외로움과 연약함이 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퇴원하여 잘 회복하고 있는 오빠에게 저는 매일 말씀 구절을 보내고 말씀 함께도 보내며 오빠의 1:1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간이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오빠와 어르신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언젠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 같았던 오빠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간에는 건강한 간만이 생명이 되듯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비로소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몸에는 제2 모양의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주님께서는 이 흉터가 결코 저의 공로가 아닌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십자가 공로요,
예수의 흔적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은진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몸에 새겨진 제2자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의 제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 이식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결정, 또 오빠의 관계, 그 아픔과 상처,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오빠와 한 어르신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요, 다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또한 그 흔적을 남기시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고난도, 고통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의심을 품고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다가오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기에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의심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그 의심이 불신앙으로 흐르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의심하는 분들,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나 또한 주님의 존재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의심이 변하여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순기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도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들에게도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하며 흔들리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조건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상처를 보여주신 것, 남겨주신 것,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처가 아니라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상처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아버지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는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치유자로 또 다른 아는 이들을 치유하며 아버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의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하는 시간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 주일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도마 같은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의심하며
또한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며 너의 그 조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조건을 들어주마, 이렇게 맞춰주시며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의심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난 자가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아버지 상처받은 그 손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맞으시고 또한 찔림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상처 입은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가 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변화가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통하여 인도까지 복음을 전환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주 앞에 섰던 도마가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상처받으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도마와 같이 믿음의 사람,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신실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맞이하여 귀한 부활의 예물 또한 11조와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희생과 고난으로 섬김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백성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여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더욱더 쓰시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주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기 대선을 준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주여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에도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서 북한의 억눌려 인자들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수많은 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주여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평양에서 하나님 북녘 땅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는 발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의심을 믿음으로 또한 상처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산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또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